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지, 또 어디를 향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시간 개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 오메가, 시작, 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런 맥락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걸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전도서에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때에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한계는 잠깐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 다가올 마지막 종말을 늘 준비하는 여정.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곧 그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것. 그게 오늘을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끝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마치 지금을 끝을 사는 것처럼 매 순간을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사는 태도,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좀 거창한 말로 종말론적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그리고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그 끝과 마지막 사이의 과정, 지금이라는 과정, 이게 전부입니다. 그 지금을 잘 살아야 지금 잠시 후가 다가오는 것이고 또 지금을 잘 살아야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앙인 거죠. 바울만큼 이런 종말론적 의식에서 산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그의 편지 여러 군데에서
이런 삶의 태도를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보실래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가 사는 때를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거니와 그 뜻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죽음의 처에서 자다가 깨었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게 완성될 때를 알고 있으니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그렇게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아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 군데 더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언제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안 오잖아요. 예수님도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그 말의 뜻은 뭡니까? 마태복음,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를 예수님조차 모른다고 한 이유는 준비하라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25장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 준비예요, 전부. 열처녀, 그 다음 달란트, 그 다음 뭐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것.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거든요.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신앙인들은 그 마지막 때를 늘 준비하고 살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 오더라도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러니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 신앙인답게 사는 것, 그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런 태도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 제목처럼 오로지 하늘을 향하여, 오로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의 상에 알맞는 그 상급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수고도 힘들지 않다, 아깝지 않다, 기꺼이 하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가치가 최고의 지고지순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모양,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절 이하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태도, 지금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때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알고자 하여와 본받아라는 말입니다. 이 알고자 한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라고 여러 번 들었죠. 그러면 그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바울이 여기에서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언급하면서.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이유, 그리스도를 왜 알고자 하는지 그 이유와 바울이 알고자 하는 이유,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진정 바울처럼 그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려고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가, 그리스도를 알려는 동기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자꾸 읽는 동기가 무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면, 무언가 반대급부를 원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겠지, 복 주겠지 생각한다면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뒤에 가서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신앙은 절대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그냥 값없이 드리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드리는 거.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나 시험 들었네 이런 말로 그냥 멈춰버리는 과오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첫 번째는 알고자 하여가 핵심 단어였다면 두 번째는 본받아입니다. 이 본받다라는 말, 이 말은요, 같은 모양새를 가지다, 똑같은 모양을 지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모양새, 그의 부활과 같은 경험, 이걸 갖고 싶다. 이게 바로 본받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10절과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좀 더 의미가 분명하거든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좀 더 명확하죠, 의미가?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궁극적으로는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자신도 부활한 몸으로 다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전제가 뭡니까? 부활, 다시 살았다라는 말의 전제, 그것은 죽음 아닙니까? 이건 우리 각 개인의 종말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면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처럼 그대로 부활합니다. 그게 곧 영원한 삶을 사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언젠가. 각 개인에게 모두 일어날 일이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게 과연 그 미래에 관한 것만, 내가 고난을 알고 본받고 부활을 본받고 싶다 얘기한 것이 미래 장차 자기에게 주어질 일만을 국한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일어날 일은 맞지만 그건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사실 죽고 부활하는 것은 매일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변함없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이 은혜인 것은 그래서 장차 주어질 부활과 영생에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지금 매 순간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을 통해 영원한 삶이 이렇구나라고 맛보는 것, 지금 맛보는 것,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조금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 아세요? 잠이에요, 잠. 하루에 자잖아요. 다음날 일어나죠. 그게 죽고 부활하는 것을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을 잔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쓴 겁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냥 우리가 늘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라면 실제로 신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욕망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아까 그렇게 딜하려고 하는 그릇된 신앙관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이는 겁니다. 그게 일어날 때, 그게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피어날 때 아니구나, 이거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죽어야겠구나. 그럼 예수님이 그래 하고 살려주는 거예요. 부활한 모습으로.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자랑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이 이걸 자랑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이거 하나였어요.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바울이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가장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표현을 하면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스펙을 자랑합니까? 내 신앙 이 정도다라고 자랑합니까? 다 부질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 까닭에 날마다 죽는 것, 이걸 자랑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삽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누구?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죽으심을 따라서 바울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날마다 죽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신은 죽고 살면서
매일 그렇게 죽고 부활하는 걸 경험하는 바울, 그의 평소의 삶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이렇게 날마다 죽고 부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는 그의 삶의 태도는 과연 어땠을까요? 목표가 분명해지지 않았을까요?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 있어야 할 자리, 그게 너무 선명하지 않았을까요? 이 길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그 길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처럼 일을 많이 한 사람 드물 겁니다. 업적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도 많이 세웠고 신약에 이 서신서 13권이나 쓸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럴까요? 겸양해서 겸손해서 이럴까요? 아니에요. 바울의 평소 태도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는 항상 자기가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이쯤이면 됐지 하는 그런 좀 그릇된 생각, 섣부른 생각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들리기 위해서, 사로잡히기 위해서 자신이 여전히 미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꿈꿉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온전히 붙잡히기를, 그분이 완성해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쯤이면 됐다 여기며 그냥 그 자리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도전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한 가지 일, 뭡니까?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일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게 바로 표대라는 거거든요. 그걸 쫓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의 예를 지금 든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표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쟁기를 갈 때에 아래만 보고 가면 삐뚤삐뚤하지만 목표를 보고 가면 반듯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는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서 변함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바로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했던 도전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얻고 그 표대를 향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에 놀라운 성과를 내는 것입니까?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왜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한다면 방황할 겁니다. 갈피를 못 잡을 거예요. 그 자리에 섰을 때 또 다른 자리가 보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선명히 보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분명하게 눈에 들어오면 이 모든 일이 그 예수님을 향하는 과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방법으로 보이는 거죠. 통로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처하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복입니까? 복이 무엇인지요? 그 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그걸 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이원론적 생각을 가지면 잘 되면 복, 잘못되면 고난, 이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벗어나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상관없이 그게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말한 내용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성공, 유명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역설적이에요. 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복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럼 반대, 고난을 어떻게 볼까? 힘들고 어려운 걸 어떻게 볼까? 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다 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표대, 목표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름이에요. 여러분의 부름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부름이에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며 사는 거죠. 지금 처한 자리, 지금 겪고 있는 상황, 그래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기꺼이 적극적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그렇게 도전한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이 의견과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배려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15절이에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 맞는데 혹여라도 누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오케이, 괜찮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당장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찌 그게 복입니까? 그건 고난이죠. 그걸 어떻게 복으로 받아들입니까?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결국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것인지 알려줄 것이니 기다려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15절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정진, 끊임없이 그렇게 살기를 애를 써야 된다. 완주하기를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어디 걸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죽여라. 생각하지 말아라. 생명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날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 완성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처럼 말한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드물 거예요. 그는 그가 쓴 대로, 가르친 대로, 말한 대로 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의아해요. 아니,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지 왜 자기를 본받으라고, 우리를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끄러움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 쫓는 삶, 그분만 바라보는 그 삶을 너희들도 따라해라,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 했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겼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모습, 그의 죽으심에 부활에 동참하려는 모습, 끝까지 부름의 상만 바라보고 달리는 모습, 그런 것들을 쫓았기에 너희들도 나의 이런 태도를 따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18절 원문은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눈여겨봐라, 이렇게 말한 이유, 그것은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함해서 당연히 온전히 예수를 쫓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원수, 이 원수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게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어떤 사람들일까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풀어 쓴 게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 영원한 멸망이다, 심판이다. 그 다음 그들의 신, 그들이 그 섬기는 것은 배,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뜻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데에 심취해서 그런 것만 쫓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까?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영광은 뭐예요?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수치, 불명예,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그들의 결과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만일에 우리의 삶과 내면이 땅의 일만 생각한다, 즉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땅의 가치만 추구한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팔복 대신 땅에서 누릴 복만 추구한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들의 결과는 멸망뿐이라는 거예요. 불명예스럽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이 말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반응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우린 늘 갈등하죠.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죠. 왜 오로지 하늘을 향해야 할까요? 그래야 더는 머뭇거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줄을 너무 분명히 알기에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금, 오늘을 마지막처럼 여기고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십자가의 원수,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아내고 싶습니까? 스스로 한번 깊이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인정받는 삶,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 죽음을 본받아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하는 삶, 장차 주어질 하늘나라만 소망하지 않고 지금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삶, 부름의 상을 향해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가는 삶,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천국 시민권입니다. 20절 앞부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시민권이라는 말은요,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바울이 의도적으로 쓴 말이에요. 빌립보 지역은 원래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라는 말은 피지배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시민권을 얻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권력을 잡았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잘 도와줘서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로부터 그 도시 전체가 대부분 시민권자로 승격됐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시민권 하면요, 확 들어오는 이미지예요. 로마에서 시민권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알고 쓴 거예요. 너희들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지 않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로마에 있겠지만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을 딱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을 때 가슴에 확 와닿는 거죠. 그래, 맞아. 그런데 그 시민권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내용. 이렇게 살아낸 사람, 하늘을 향해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듯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후반부부터 21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거기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재림이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된다? 우리의 낮은 몸, 즉 노예처럼 살던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떻게 변화시킨다. 시민권자로 바꿔준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게 시민권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셔요? 천국 시민권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무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맥락에서 의무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어떻게? 오롯이 온전하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모습, 그게 천국 시민권자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오늘도 이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감사로 받으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로지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며 부름의 상을 위해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